열왕기상을 보도록 합시다. 14장 25절 2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웃기죠? 그렇죠? 예. 금방패 없으면 말면 되지 뭘 그것도 만들고 그래요. 자, 오늘 알았어요. 갑자기 지금 시선이 팍 꽂혔어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맹렬히 연습. 오늘 저는 이렇게 선생님 어디 있는 거 한참을 찾았네. 올해는 윤아하고 은혜가 선생님보다 커질 것 같아. 그러면 전부 다 커질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애굽의 왕입니다. 시삭. 자, 왕이에요, 왕. 그러는데 마치 하나님이 장기판에서 움직이는 쫄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네. 저와 여러분은 참 기쁜 사실이고 또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뜻은 전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뭔가 주관하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있는 풀 한 포기가 낳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간에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맡겨도 되느냐? 은혜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잖아요. 선택적으로 받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잘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화됩니까? 이분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삶의 뭐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인에게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매여서 아등바등하던 자의 삶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능력이 육신적으로 잘 되고 크고 그런 것에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작고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이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하게 발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무능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지? 항상 가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시선을 달리 보세요. 항상 기억하실 것이 과부가, 자 그럼 일단은 과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참 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두 렙돈을 이제 연보함에다가 넣죠. 성전에 있는 건 헌금하면 연보함이에요. 연보함, 이웃을 돕기 위한 함이거든요. 소리가
뭐 날뚱말뚱하겠죠. 2개 넣었는데 그것도 랩돈이니까 10원짜리,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짜리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짜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있는 이 모습,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한다,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좀 없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난합니까? 오히려 더 기회를 얻었어요. 무슨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좀 잘합니까? 더 감사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연약한 자가 높이는 것보다 강한 자가 높이는 게 더 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강한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 아주 칭찬받을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누구도 움직였습니까? 왕도 움직이시잖아요. 왕은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죠. 권능 또한 제일 크죠.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되 마치 장기판에 말 하나 쫄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지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이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회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학생들 때 주로 뭡니까? 주로 말이죠. 친구들 간에 누가 어쨌다 하더라 그럼 막 성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 그럼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 큰 그릇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뭘 봅니까? 다스리신다. 하나님이시다. 자, 먼저 누가 올라왔습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왔죠.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하심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 보내죠? 하나님이 못 보내게 해요. 애굽의 왕을 자꾸 바꿔놔요. 마음을 바꿔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로 침공을 해왔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 침공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시삭아 가자 이렇게. 자, 그렇게 침공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지역마다 광양에서도 순천에서도 요새 전부 다 산성이 쌓아져 있고 성이 쌓아져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군비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주 그냥 쉽게 승리를 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은 11장 5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의 방비, 대책이 나와요. 국방력이 나와요. 대단한 국방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12장 1절로 이렇게 번성했다, 강성해졌다, 세력이 강해졌다가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애굽이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데 됐다 돌아가자. 중도에 포기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해요. 왜 포기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시사가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돌아간 거예요. 누가 애굽의 왕 시삭을 움직였어요? 왕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 영의 눈이 육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느냐면요,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유다의 방백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누구를 보냈어요? 하마야? 역대하지. 스마야입니까? 역대하. 스마야. 여기 껴져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 여기 나오네요. 자, 스마야를 보냈어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뭘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설교해 보세요. 누구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진짜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2001년부터 2000년 12월부터 이제 교육계 생활을 했잖아요. 20년 넘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고 누구 보고 특별히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응답을 받고 나면 먼저 나한테 적용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때요, 목사님이 나를 친다, 목사님 누구를 친다 이렇게 들었다, 완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리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안 들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인도를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받냐고요? 사단이 알죠. 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줘요? 이제 그 세고 있는 부분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시원하죠. 완전 잘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를 지적받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돌아와서 안 그러면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거. 이렇게 미련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리서 딱 해야 된다니까. 죄를 지적받으니까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은 맞다. 정의롭다. 이 심판은 정당하다. 회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바로 용서하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12장에서요. 자, 이에 이스라엘 6절이죠.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니라 하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용서가 돼요. 자, 1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할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 말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는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그들에게 돌이키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자녀를 매를 때려. 이놈 새끼가 멍청해가지고 고집을 부려. 계속 잘못 안 했다고. 그러면 부모는 계속 매를 때리지만 뭘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회개하기를 기다리요. 시인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데 자녀가 회개를 얼마나 때리면서 얼마나 자녀의 회개를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자마자 바로 딱 용서로 돌아서시잖아요. 여로보암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그걸 한 거예요. 이것을 한. 자, 그래서 용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사가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별 이유도 없이 마저 쳐서 마저 다 약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좀 위험한 해군입니다. 왜 그러면 내부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한다고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약탈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가서 여자들 잡아오고 소, 양 잡아오고 뺏어오고 금은 보아 뺏어, 요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약탈하고 왕궁에 약탈하고 금방 뺏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대. 그러면은요,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겠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저 아래는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요게 되면은 돼. 자, 봅시다. 어떻게 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믿게 되면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지야 끝이 오겠다. 정말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명히 딱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어. 이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이 나를 통해서야.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딱 이렇게 쪼릴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없는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잖아. 이 지금 세상을 주관한 내용이거든요. 언제 내가 끝을 내겠다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루고 성취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럼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백 한번 합시다. 와, 내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한다로 끝까지 사용하시겠구나.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봤을 때 왕들, 권세자들이죠.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이도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다 누가 움직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로마에 핍박했던 그 10명의 황제들 300년 동안에 그들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할 것 없죠? 여러분 회사의 상사가, 인사권자가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홍해 앞에 가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홍해 앞에 가기를 싫어하잖아. 홍해 앞에 가걸랑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가 왔구나라는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 해결을 부르는 게 문제가 왔다. 뭔 시간표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온전히 속해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4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죠.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을지 다 안다. 먼저 그의 나라만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알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9절에서 20절. 18절도 써주면 좋겠죠? 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있게 하면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싸우고 하는데 요것은 안 싸워. 신기하지? 그죠? 이걸 싸워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돼요. 내 권리 포기해도 돼요. 내 인권 포기해도 돼요. 내 물질 포기해도 돼요. 뭐는 포기하지 말라고요? 요 복음 전하를 기회와 권리,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포기해도 다른 건 포기를 안 해.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절대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봐요. 진짜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갈등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해야 될 일. 그래서요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은 어떠한 손해와 누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감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 봅시다. 결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뭐니까 더 좋은 부활을 가게 되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이 처해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박국에 보니까 3장이죠. 16절에서 19절. 우리는 3장 17절을 말하는데 하박국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은 구약에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한번 이런 때 한번 성경 한번 봐야지. 언제 봐, 그렇지? 3장 16절을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후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걸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그 감각을 세웠다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가지는가 스바자에 보니까 3장 5절부터 봐야 되는 16절, 17절 한번 봐봐요. 자, 조금만 넣으면 바로 스바냐죠. 바로 그디가 스바냐니까. 16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부터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에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안 그러면 기뻐하지 말아도 기쁘죠. 그렇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서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껍벅 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껍벅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껍벅 죽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이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서만학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적은 네가 가난한 자나 실성한 부여한 자라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에 믿고 나서 뭐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 육신적으로.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왜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심을 다스림을 알고 있어요. 자, 핍박자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큰 능력과 증거도 없음에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두 교회에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일생이 우리가 또 지금 현재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 아래 뭘 갖는 자들이라고요?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 무슨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장래의 일, 하나님이 주관하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 장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35절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 더 좋은 부활에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만유를 주재하시며 우리에게 만물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여 끝날 때까지 주관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권세자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에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증거에, 이 복음의 전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삶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